성경본도 한형구 군사 하는 말씀.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거랑 다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좀 새해 인사니까 좀 다니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소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박승열 성도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승열 성도님, 김덕연 성도님, 그래, 감사합니다. 정태군 성도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우리 전진의 청년도 잘 마치고 그저께 건대 갔던 것 같은데 갔어요. 제대해서 건강한 모습 와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오시면 감사하고 우리 정태군 성도님, 김도현 성도님, 박승현 성도님 주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주님으로 축하하며 같이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 한번 잠깐 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 정태군 성도님, 김덕연 성도님, 또 박승열 지사님, 또 전진의 우리 청년 이렇게 아버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도우심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고 있는 모든 손길 닿는 일들이나 가정이나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시작이 엊그저께서 하나님 참으로서 오늘 지났는데 이제는 2018년 해마다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2019년도에 하늘 복이 일어나겠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에서 이렇게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그냥 막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고 2019년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보는 영화인데 클리블랜드 초등학교에 시한폭탄이 상치가 돼서 그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작업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 한 부분이지만 시한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알리지 않고 소수무일하니까 조용히 폭탄 반원들이 와서 시한폭탄을 제거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 거쳐서 이제 다 제거가 됐는데 마지막 한 타이머에서 이제 타이머가 착착 돌아가면서 시한폭탄 터지는 시간이 가까워져 올 때 이 약간 덩치도 뚱뚱했던 분이 이제 그 벤치를 가지고 그 이제 끈을 잘라야 되는데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있더라고요. 어떤 선을 잘라야 하느냐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걸 잘못 자르면 시한폭탄이 터지고 잘 자르면 안 터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위치이라면 무슨 색을 자를까? 빨간색? 난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색 자르고, 난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 사람도 그런 거, 이거 자를까 이거 자를까 이거 자를까 막 고민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에 힘이 들지 힘들지 알 수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거. 왜 그럴까요? 어떤 게 시한폭탄이 터지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야 뚝 자르겠죠. 빨간 선 이것만 자르면 뚝 안 나. 알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2초를 남겨놓고 이 사람이 이제 똑딱똑딱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때 이 시한폭탄 전문가가 눈을 징끈 감고 빨간색 사람 탁 자르더라고. 그런 순간에 거기에 만약에 여기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빨간 사람 파란 사람을 자르는 거에 따라서 우리 권권사가 자르는 것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할까? 학교가 송두리째 날아갈 순간인데 근데 딱 잘랐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멘하고 끝나요? 잘 잘랐다 막 박수도 치고 막 환호도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막 그러겠지. 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시간 보냈습니다. 365일 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에게 무슨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을까라고 해서 잘 이렇게 추려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뭔 시간 많지만 제일 많이 시간 보낸 것이 뭐냐. 전에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 고민하는 시간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 딱 할 때 보면 그 일을 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 고민을 합니다. 많은 시간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을 싹 모아놓으면요 1년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합의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딱 하는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고민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합쳐놓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 길 갈 길을 정확히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도에는 고민하는 시간 별로 하지 말고 걱정하는 시간 별로 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 다 띄워놓고 그냥 진짜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 그렇죠?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거기서 길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던 길에서 또 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살까? 여러분 그러나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길을 잊어버리면 바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거꾸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내려가면 죽지만 올라가면 삽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면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불빛이 있고 어디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계속 길 찾아서 내려가면 이 사람은 산속에서 죽고 말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모습을 뒤안길 돌아보면서 종종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잘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환경 탓도 많이 하고 조상 탓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환경이나 조상 탓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거기에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의 열매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랬을까? 왜 내 인생은 저런 사람이 앞에 태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한 대로 나는 행동하고 그것의 결과가 나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죠.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생각을 하고, 세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했으면 좋겠나?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한 생각만 하고 행복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봐도 이쁜 데를 봐, 미운 데를 봐, 누구를 봐도 이쁜 구석을 보는 거야. 뭘 봐도 이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늘 그래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요,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어떤지 아십니까? 성공이 뭐 어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성공을 꿈꾸고 살고 성공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난 이 일에 성공할 거야 하고선 계속해서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끝내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아무 생각이 없다면 어때요? 늘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왜?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인생의 삶에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자꾸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삶 속에서 불만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내 입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2019년에는 불만하지 말고 삽시다.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좋은 소리만 하고 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행복한 생각하고 살고, 성공할 생각하고 살고. 근데 이게 아멘 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사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건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야. 안 돼요. 이게 자꾸 좋은 생각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눈에 띄는 게 나쁜 것만 보이고, 좋은 말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내 속 박박 긁고, 하여튼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소리, 좋은 말 안 할 것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의 삶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사악한 존재인 사단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단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루에도 수백 번 들어갑니다. 아, 안 들어온다고요? 아니에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2019년도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구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지고만 좌우로 잘 후두르면 2019년도에는 좋은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 복된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참, 아까 저기 인사를 못 시켰네. 우리 이상민 변호사 올 한해 1월달에 왔는데 12월 때까지 하고 몸이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쉬겠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해도 아까 인사 못 시켰는데, 아까 잠깐 앞으로 나와요. 잠깐 나와서 올 때도 인사했으니까 갈 때도 인사하고 가야지. 지금 생각이 나네. 그래 와서 저기 와서 1년 동안 잘 봉사하고 잘 섬겨주다가 이제 또 몸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많이, 얼굴이 올 때는 퉁퉁하게 살이 쪘는데 8kg나 빠졌더라고. 그래서 몸이 많이 좀 안 좋은데 좀 잘 회복하고 또 주일 잘 감당하겠다고 마음으로 시간 와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요. 앞으로 여태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건강하고 좋은 목회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죠? 정신이 없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저희들과 얘기한 내용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굴 두고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얘기하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라고 부르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너무 잘했으니까 칭찬을 합니다. 야, 칭찬했는데 17절 말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알게 한 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복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 복이 뭐냐? 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이게 아니라 너를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가 나를 알게 했으니까 그게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하늘에 복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 스승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을 거고 3일 후에 그 다음에 죽을 거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으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내가 죽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보고 좀 전에 야 베드로야 너 복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이어서는 넌 사단이 내 생각을 잡았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단이나 하나님이 내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구별할 줄 알아요. 종종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게 사단의 생각인지 구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구별을 못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한 해를 마지막 하면서 많은 말씀드렸지만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를 딱 잡고 가셔야 돼. 오늘 밥도 안 주니까 이거라도 자꾸 배부르게 먹고 가세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와서 속닥거리하는 사단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여러분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근데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그거 내일 하면 돼. 그거 뒤 미뤄 다음에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맨날 미루다 보면 어때요? 인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당치다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은 사람이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가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뿐이 더 있냐. 이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내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두 존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존재인데 첫째는 사단의 생각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말씀드리면
사단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걸 갈등할 때 딱 보면 알아요. 그걸 뭘 보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마귀가 한 건지 딱 보는데 뭘 보냐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는 늘 뭘만 생각합니다. 결과만 생각하게 해요. 마지막 결과만 딱 갖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결과를 딱 가지면 이게 문제.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결과를 딱 움켜잡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그것이 인생의 삶을 망가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종종 이 땅의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사기꾼들이 와서 뭘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런 거죠. 와서 야 요만큼만 투자하면 이렇게 1억 천원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기꾼들은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과만 얘기합니다. 과정 얘기 안 해요. 야 요거 처음에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내가 여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투자하면 이만큼 벌 거야, 이런 것들이 사기꾼이 하는 아주 특징입니다. 근데 요 사기꾼의 특징하고 이 사단의 특징하고 아체 사자가 똑같더라. 그 똑같은 게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마음에 충동 주는 것이 있으면 결과만 딱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요거 하면 이렇게 가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요게 뭐냐라고 말하면 사단의 생각입니다. 과정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결과만 자꾸 놓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단이 처음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선악과 딱 보여.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다 봤겠죠. 그때 지나가다 봤을 때는 별로 그러지 않은데 사단이 유혹했을 때 딱 보니까 선악과 과일을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나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결과를 딱 주었을 때 야 그게 좋아 보이면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은요 물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면요 과정 하나도 생각 안 해. 그 사람은 누구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거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섬뜩 따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질 수 있어. 2019년도에 이 생각하면요 여러분 2019년 볼장 다 본 거예요. 결과를 큰 걸 보여주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이 올 거야 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짓 안 해요. 그런 행동하는 것들은 사단이 하는 것들이야. 너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결과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요 결과를 이룩하기 위해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성도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돈 하나 때문에 피눈물을 안 가려요. 이렇게 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죠.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처음에는 다 이랬죠.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과를 딱 놓고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안 그래.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정신을 차려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다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막판 위기가 오면요 그때는 물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정상적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과정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도 다 합니다. 근데 정작 마지막 과정에 마지막 위기에 닥치고 마지막 정말 힘든 과정에 오면요 그때는 이 사람은요 물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죠. 12명의 제자 최고의 축복의 자리 같은 그가 여러분 결과에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그 은 30이 지금은 얼마나 돈이 되는지 제가 환산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돈이 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나니까 선생도 안 보이고 다른 제자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은 30만 보이는 거예요. 은 30만 보이니까 과감하게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고 옵니다.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딱 이미 결과를 딱 잡으니까요, 사단이 그 심령 속에 딱 들어서 그거 주니까요, 그거 딱 잡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종종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문제된 사람들 있죠.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전혀 씨알이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전혀 상대도 안 됩니다. 얼마나 강박해진지 몰라.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 그들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결과 다. 제가 예전에 여기 신포교회 교회 분장에서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인데 제가 몇 번을 갔었죠. 예배드릴 때도. 야, 이게 교인이 아니야. 내가 가끔가다 그거 보고 우리 교인도 저럴까? 근데 사단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 야, 정말 무서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와, 저게 어떻게 사람일까? 우리 교단에 감동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가서 설교했는데, 야, 이 새끼야 내려와! 이런 정도니까. 이게 될 일이냐, 교회에서. 그거 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이야.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이미 그들 안엔 이 교회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해. 이거 갖고 돈 챙겨야 돼 이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 목적이 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실 저희 아버님이 거기 나무찜 지어가면서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한 300명 만들어놨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과정이 온 거야. 뭐냐? 사단 한번 들어가니까요, 대책이 없어. 여러분, 결과에 미쳐간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도에 결과에 미치지 마십시오. 결과를 주는 것들이 뭐냐? 여러분, 결과를 만들게 하는 것들이 그냥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 내 삶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누가 싸워야 돼요? 사단. 이거 싸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2019년도 앞으로 내 인생의 삶은 세상 표현하면 볼장 다 본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것이 내 행동을 갖게 하고 그게 결과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19년도에 복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바나바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많은 사람이 칭송받는 것 때문에 그가 자기의 밭 헌금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돈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가 떠났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두 내외가다. 왜 그럽니까? 사단에게 생각에 지배당하면 그래. 따라서 합시다. 2019년도에는 절대로 사단의 생각에 지배 안 당하리라. 알았어 몰랐어요? 야, 알았잖아요. 그렇지. 결과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의 본성이야. 사업하면요, 그렇죠.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저 아래 백성들이 죽건 살건 상관없는 거야. 그냥 돈만 벌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의 모습들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그러지 말아라. 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야, 이제 사단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정입니다. 사단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유혹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갖고 얘기해요. 과정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면 탐심과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지만, 과정을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과정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정을 중요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왜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를 꼭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뭐가 된 적은 하나도 없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은 과정을 꼭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한 푼 벌어도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벌어야지. 그렇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벌으면 안 돼요. 근데 돈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나는 눈에 피눈물 흘리고 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도 네가 정성과 사랑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남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결과를 책임지는, 결과는 아닙니다. 결과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콩 심으면 뭐가 나고? 콩 납니다. 팥 심으면 뭐가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심어놓은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안 심어놓고 결과만 생각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인생에 쓴 냄새가 나고 아프고 후회한 일들만 많아지죠. 왜 그러냐면 자꾸 사단은 내 심령 속에 와서 결과를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충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결과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너 잘 심으면 많은 거 거둬. 할렐루야. 잘못된 거 심으면 악한 것이 네 안에 그냥 들어와.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 과정이 중요하나요? 내가 이 땅에 삶을 살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2019년도도 아무것도 안 돼. 뭘 하나 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야,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 가운데 꼭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돼. 첫째가 뭐냐라고 말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누구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이 세상에서 누가 잘났어? 누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누가 똑똑해? 내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남의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면 앉아가지고 딴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너 떠들어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 뭘 얘기하면 너 내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스승이 이야기하는 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애는 공부 잘합니다. 그렇죠? 스승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아이고, 뭐죠? 내 생각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안 들어. 이 사람은요, 절대로 공부 잘 못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종이,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하는 걸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평생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꽃만큼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생각을 쫙 열어놔야 돼. 누가 얘기하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면요, 고집 쓴 사람 자기 얘기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많이 보고.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 내가 우리 아들 7살짜리 아들한테, 옛날이니까 내가 정말 배웠어. 그래요. 뭘 배웠습니까? 했더니 나보고 그런 소리야. 차 타고 운전하고 하는데 앞에 어떤 차가 싹 들어오니까 저놈을, 목사님은 화가 나니까 확 욕을 했나. 그랬더니요, 아들이 한참 7살 먹은 아들이 쳐다보더니 목사님도 욕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열어놓으면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거죠. 제일 미련 맞은 사람이 자기 생각 딱 닫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미련한 거죠.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 믿고 사업합니다. 망했어. 두 번째 또 내 생각 믿고 사업합니다. 말 안 들어. 또 망했어. 세 번째 내 생각 믿고 또 사업합니다. 또 망했어. 그래도 네 번째 사업에 자기 생각 믿고 합니다. 제일 미련 맞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다 내 거 내려놓고 다 죽이고 그리고 열고 받아들여 보세요. 다 들립니다. 다 보인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이 사업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한 50명이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요 한 사람이 망했습니다. 망하면요 그 사람 아이고 우리끼리 같이 사업에다 망하면 잘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요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망했는지, 망한 데는요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데는 잘못된 이유가 있어 잘못되는 거지 괜히 잘못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게을러 일을 안 해, 굶뛰어, 생각도 못해, 생각도 안 받아들여. 수없이 많은 예. 당신 가족들 별로 버는 것도 없는데 펑펑 써대.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봤던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는 못 봐도 딴 사람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보세요. 잘 보여 안 보여? 그 인간성보다 다 알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사업 망했는데 이거 고쳐. 이거 고친다 그러면 돈 도와줄게. 그런 거. 그러면 그걸 쫙 보면 그 자기들이 잘못한 가족부터 잘못한 건 쫙 써야 돼요. 진짜 속상한 얘기겠죠. 다 적어놓고 당신 이거 바꾸면 돈 도와줄게. 바꾼다고 결단하면 사인하면 그 50명이 한 사람 1,000만 원씩도 5억을 현찰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 안 돼도 세계 경제권을 다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열어놔야 돼. 성경은 이걸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2019년도에는 뭐하고 삽시다? 자기 생각 버리고, 아멘. 내 생각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도 잡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버리면 그게 다 됩니다. 내 생각을 쥐고 있으면요 어때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착 올무가 돼. 두 번째는 뭐 얘기했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고용한 사형틀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명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십시오. 괜히 아유 이거 내가 지는 십자가 아니야 무거워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안 지고 가야 돼? 나보고 지고 가라고 당신들은 안 지면 안 돼. 그렇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 장로는 장로가 져야 십자가가 있는 거야. 권사는 권사가 져야 십자가 있고, 집사는 집사가 져야 십자가 있는 거야.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사명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심지어 교회에서만이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부들 많지만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가면 집에 가면 빨래 쌓여 있고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혼자 쫙 하고 얘기하는데 새끼들은 말이야 다 큰 것들이 뒹둥거리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열 터져 안 터져? 우린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아십시오. 엄마야 사명을 해야 돼. 왜? 자기들도 시집 올 때까지는 그러고 살았잖아. 맞아 틀려요? 지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뭘 또 내 새끼한테 그러? 아니야. 십자가 사명이야. 엄마의 십자가야. 아버지 십자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날씨 추운데 나가서 일하는 현장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막 무거운 거 들고 그때 영하 몇십 도 돼서 얼마나 추웠는데 일을 하는데 코가 이렇게 흘렀는데 코가 얼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닦을 염두도 없어. 그냥 무거운 거.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아버지 노릇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게 아니야.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잖아. 아버지는 아버지를 힘들어도 져야 되고 엄마는 엄마로 져야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 또 질 게도 있지.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죽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지. 종종 우리가 십자가 안 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종 이런 생각이 나 혼자 희생하는 것 같아. 너만 바보냐? 너 혼자 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지고 그러냐? 여러분, 십자가는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못 지는 시간까지 다 지고 가.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 내 것도 죽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죠. 밭을 읽으면서 누구한테는 홈이 주고 누구한테는 트랙터 주는데 어떤 게 좋아? 트랙터가 좋아서 홈이가 좋아? 그건 또 왜 달라고 그래? 큰 거는. 참 우리가요 얼마나 잔머리가 잘 들어가는지 몰라. 그냥 갖는 건 홈이 갖고 싶고 받는 건 트랙터 받고 싶고. 여러분 보세요. 트랙터 타고 다니면서 다 힘들어. 홈이 가지고 하루 종일 지가 땅 파봐야 얼마나 파냐고 힘들고 땀 흘리고. 이왕 받을 바엔 트랙터 같은 거 받는 게 좋잖아.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아이고 이게 못 믿어.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받아봐. 남이 못 지는 것까지 다 짊어지고 가봐요. 성경이 이렇게 네가 감당할 능력도 내가 주신다 그랬다. 알기는 우리가 잘 알면서 내 인생의 십자가 너무 힘들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 십자가 잘 지고 가야 돼.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2017년도에는 이런 마음 먹고 사업하십시오. 돈 많이 벌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 직원들 잘 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해라고. 누구 잘 살게?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대답도 안 해. 내 직원들 잘 살게 하기 위해다고. 과정이 그런 마음 먹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장을 보면 자기들은 생명 안 걸고 왔냐고. 지난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굴뚝에서 뭐 몇백 일, 천 몇백 일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굴뚝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정말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 그 직원 하나 그 직원도 살리려고 생명 걸었다면 그들이 왜 굴뚝 올라서 천 몇백 일 동안 동성하고 살겠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 그래요. 내가 속해진 직원들 잘 살게 해야지. 부자로 살게 해야지. 아파트 세 채씩 갖게 해야지. 그런 마음 먹고 한다면 여러분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충성해 안 해? 해요 안 해? 하죠. 목숨 걸고 충성하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내게 준 십자가 내가 줘야 돼. 두 번째 하나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는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십자가고 내 십자가고 비교할 거 없어. 내 건 내 거야. 그냥 내가 지고 가야 될 거야. 왜 자꾸 비교합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 많지요. 십자가 조그만 거 지고 가는 사람 많지요. 내 십자가도 참 무거운데 그거 비고 아이고 같은 목사급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야 되나. 성질이 나더라고.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아니지 이건 나에게 준 십자가지. 그리고 기쁘게 지고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마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잘 될 거야? 너 복 될 거야? 돈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중요하시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과정이 그리고 결과는 내가 한대로 100배를 거두건 60배를 거두건 30배를 거두건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거라.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자연법칙과 똑같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2011년 19년대는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누가 지고? 옆 사람한테 맡겨? 내가 지고. 딱 십자가 딱 주시면 근데 옆에 보니까 앉았어.
앉아서 그러면 딱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거 내가 지겠습니다. 이쪽에도 앉아서 저것도 내가 지겠습니다. 대답을 하나도 안 하는데 한번 해봐요. 힘들 것 같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아주 몸이 찌릿찌릿해진다니까. 이런 축복이 2019년도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540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가 2019년에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과정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지막 결단의 시간인데 주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갈 때에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매 내가 매일 십자가